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 죄가 너무나 커서 내가 저지른 실수가 너무나 깊어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것처럼 절망감에 휩싸여 본 적은 없으신지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 가장 깊고 울림이 큰 구절 중 하나를 통해 바로 그 절망의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한 줄기 빛과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전에 만약 이 메시지를 통해 작은 위안이라도 얻으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빛을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하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또 다른 지친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소중한 나눔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 시나이산의 거룩한 정적 속에서 시작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당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소개가 아니었습니다.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진솔한 자기 고백이자 사랑의 선언이었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과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훼라 야훼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두 가지 커다란 질문, 어쩌면 모순처럼 보이는 두 가지 지점이 생겨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어떻게 바로 뒤이어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시고 죄 있는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용서받는 죄인은 누구이며 용서받지 못하는 죄인은 누구란 말입니까? 둘째, 아버지의 죄를 자손 3, 4대까지 묻는다는 것은 마치 우리가 역사 속에서 경험했던 연좌제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이는 에스겔서 18장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하신 말씀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요? 이 깊은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의 다른 지혜로운 선지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먼저 요엘 선지자를 만나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 큰 재앙 앞에 놓였을 때 요엘은 희망을 선포하며 외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요엘은 출애굽기의 이 말씀을 인용하며 용서의 전제 조건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을 찢는 회개입니다. 거칠애 뿐인 형식이 아니라 진심으로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죄인은 바로 회개하는 죄인입니다. 반면 끝까지 자신의 죄를 고집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이들은 스스로 용서의 문을 닫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에서도 우리는 같은 진리를 발견합니다. 거대한 성읍 니느웨의 죄악이 하늘에 닿았을 때 하나님은 요나를 보내 심판을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왕부터 모든 백성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진심으로 회개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예고했던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요나는 오히려 그런 하나님께 불평을 터뜨립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요나조차도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니느의 백성은 회개를 통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란 없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 즉 아버지의 죄가 자손에게 이어지는 문제 역시 선택의 문제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이 구절이 좀 더 명확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를 미워하는 자라는 조건입니다. 즉, 아버지의 죄와 불신앙이 자녀에게 나쁜 영향을 미쳐 그 자녀들 역시 아버지를 따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죄의 길을 계속 걸어갈 때 그들은 그 죄의 결과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에스겔서가 말하는 아들은 다릅니다. 그는 악한 아버지의 길을 따르지 않고 돌이켜 하나님의 율법과 정의를 행하기로 선택한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아들에게 아버지의 죄값을 절대로 묻지 않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맹목적이지 않습니다. 각 사람의 마음의 중심과 선택을 보시는 살아있는 공의입니다. 이제 이 두 가지 어려운 질문을 넘어 오늘 말씀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당신의 진짜 모습, 그 자비의 심장 말입니다. 혹시 지금 절망에 빠져 있거나 스스로를 용서할 수 없거나 소망을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지금부터의 말씀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운 성품을 5가지 보석 같은 표현으로 설명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은혜의 피라미드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피라미드의 가장 꼭대기,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속성은 바로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많다는 것은 단순히 수량이 많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마치 결코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아니 땅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사랑의 용암을 무한히 뿜어내는 화산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그 근원이 무한하다는 뜻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결코 고갈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 무언가를 아끼셔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분의 무한한 충만함이 너무나 가득하여 우리에게 자비로 흘러넘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 굳건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 피라미드의 양쪽 경사면에는 2가지 속성이 자리합니다. 바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를 1000대까지 베푸시며입니다. 이 둘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1000대, 즉 영원토록 이어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진노에 안전장치가 없었다면 우리는 단 하루도, 아니 단 한순간도 살아남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끊임없는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기에 그분의 언약적인 사랑, 그 신실한 인애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피라미드의 넓은 기반을 이루는 2가지 속성이 나타납니다.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그리고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피라미드의 정점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은 그분의 오래 참으심을 거쳐 마침내 우리 삶의 가장 낮은 곳, 우리의 죄와 허물이 있는 곳까지 내려와 용서라는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께서 죄를 가리키기 위해 3가지 다른 단어, 즉 악, 과실, 죄를 모두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강조입니다.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죄, 의도적인 반역이든 무지에서 비롯된 실수든 본성적인 연약함이든 그 어떤 형태의 죄라 할지라도 용서의 범주에서 제외되는 것은 없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선언입니다. 이런 죄는 용서받을 수 없을 거야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죄까지도 포함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단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하지 않는 죄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속에 후회와 돌이키고 싶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아직 완전히 굳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결코 용서의 길에서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의 성품이 단지 수천 년 전의 기록 속에 잠자고 있는 문자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바로 이 출애굽기 34장에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그분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셨으며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고 노하기를 더디하셨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온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피로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영원히 인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 당신의 과거가 어떠했든 그 죄의 무게가 아무리 무겁게 느껴지더라도 감히 내 죄는 너무 커서 용서받을 수 없어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죄로부터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당신을 나의 구원자여, 나의 주님으로 믿습니다. 그 순간 은혜의 피라미드 꼭대기에서부터 흘러내리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당신의 삶 전체를 덮을 것입니다. 마치 순백의 눈이 온 세상을 덮어 모든 더러움을 가리듯 그분의 용서가 당신의 모든 죄를 덮고 당신을 영원한 자유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지치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이 있음을 압니다. 자신의 죄의 무게에 짓눌려 소망을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음을 압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 각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선포하신 이 자비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지게 하시고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의 용서의 품에 안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소망하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